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와 암송찬양 시편 65편 4절 말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은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한 사람만 주의 뜰에 살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여기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다는 말은 천국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의 뜰과 주의 집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뜰에 가까이 오게 하는 사람이 성도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더군다나 그곳이 천국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는 천국에 올 수 없다는 말로 해석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미 죄를 씻음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뜰은 주의 성전에 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으로 지금 사람들이 자기의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 나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주의 뜰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의 뜰에 들어가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성전에는 안뜰과 바깥뜰이 있었습니다. 안뜰은 거룩한 곳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제사장들을 위한 2개의 방이 나오기도 하고 신약시대에는 그곳에 대제사장의 집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제사장들입니다. 지금은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목회자이냐? 우리는 다 이제 왕같은 제사장 아니냐? 목사님들만 제사장이냐? 교회 안에 계급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 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신약시대에 세워진 맨 처음 교회에 직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독, 장로, 사도, 목사 등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사도들이 가서 안수해 주었던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 교회에도 담임 목사님이 있었고 공회의를 주도하였던 것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의 권위가 중요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편지를 통해 여러 번에 걸쳐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27권을 선택하는데도 사도들이 쓴 성경이 정경으로 결정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축복 기도를 그대로 가져다가 편지의 서두에서 그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증거들과 사도 이후의 역사에 보면 속사도 시대가 이어졌다는 것 등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로 목회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고 심지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도록 허락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에게 더 주님의 뜻을 깊게 세밀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을요. 우리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깊은 기도를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어디에선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의 권위에 대해 반기를 들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영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폭이 성도님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택함을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목회자가 나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자체가 복덩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 집에 목회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를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그의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활짝 여셔서 한나에게 태의 열매를 가득 안겨 주셨던 것입니다. 혹시 나는 주의 종으로 이미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내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하는 것처럼 계속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런 부르심이 내게 들려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일상 속에서 세워나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목회자로 부르시나 헌신하는 게 꼭 그렇게만 하라고 하는 것은 낡은 사고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물리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땅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일꾼을 세워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종으로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닫게 하소서.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을 사는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이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일꾼이 더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싸움 성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